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2023년 7월 15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제사와 거룩한 생활을 위한 규례들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아무 곳에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지정된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곳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방 잡신과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2절에 기록된 높은 산,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아래는요,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처소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처소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우상의 제단을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기본적이고도 완벽한 방법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자들이 마음대로 여기저기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개 속으로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혼란의 시대를 경험했을까요? 시대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를 그만두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은 인간 본연의 계도를 이탈해서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또 민족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까지는 각각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변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적고 있는 사사기에서도 그 결론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을 그 결론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개 속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대로 삶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길이 어디인가를 묻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편하고 내 감정에 판단하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삶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또 하나 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기를 언제든지 마음껏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육식이 허용되었던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겠지만 고기를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피는 물처럼 땅에 반드시 쏟아 버리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고기는 허락하면서도 피는 금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선지 해장국이나 순댓국 같은 것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레위기 17장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는 자는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요,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는 그 생명인즉. 이 말씀은요,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고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신다면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죽어야 될 죄인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 취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인 대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땅에 흘리게 되면 죄인의 생명은 보존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의 피를 먹으면 땅에 흘리고 죽어야 할 그 생명이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할 수 없이 죽여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죠.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도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대속제일의 제사장이 거듭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단번에 영원히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의 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는 속죄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속죄 제물의 피라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요.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했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어서 천국에 갈 자격을 주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피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깨닫게 하신 거죠. 30절에서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삶이 반듯하게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대해 많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남에게 그저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받기를 결단해야만 우리 삶의 궤도를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